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예언서를 읽게 되어지잖아요. 예언서 읽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야단을 치시니까 물론 뒷부분에 구원의 메시지와 회복의 메시지가 있지만 힘들어요. 예언서 읽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신약에서 만나는 예수님은 야단칠 때도 있지만 너무나 따뜻하고 온유하시고 사랑으로 다가오시는데 왜 구약의 하나님은 이렇게 야단을 많이 치실까? 심판하실까? 이런 것 때문에 이거를 통합해내기가 쉽지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이사야서가 그런 성격이 대표적으로 드러나죠. 1장부터 39장까지는 심판, 이스라엘 백성이라든가 열방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막 성경을 읽어가다가 눌리는 것 같아요. 근데 40장부터는 완전히 색깔이 달라져요. 그래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 40장 1절부터 그렇게 시작이 되면서 66장까지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가 이제 강하게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심판과 구원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오는 게 맞는데 이 두 가지를 통합해내기가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을 곰곰이 살펴보니까 이게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한 사람이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하려면 여러 부류의 이 친구들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첫째 필요한 게 뭐냐면 위로자예요, 위로자. 왜냐하면 우리가 실패도 많이 하고 좌절도 많이 하고 그러한 것을 겪으니까 무조건적으로 나를 지지해주고 위로해주는 이러한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세상 살기가 힘들어요. 이런 친구가 있었다 그래요. 어떤 사람이 이제 자기 친구에게 그런 말 한 거예요. 나 우리 직장에 있는 그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다. 상사가 얼마나 고달프게 하는지 너무 힘들다. 그랬더니 이 친구에게는 위로자가 되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렇게 말했다. 그래, 얼마나 힘들겠냐. 내가 기도하고 있어. 그 사람 빨리 행복하게 돌아가시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 그랬다 그래요.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아니 그런 말이 아니고 그냥 힘들다고. 그러니까 이 친구도 뭐 농담으로 그랬겠지만 나는 무조건 내 편이야. 이런 거예요. 무조건 내 편이야. 이 무조건 내 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요 여기 방금 전에 이렇게 성경을 읽는데 우리 2부 식구 읽는데 우리 부찬 형제가 저 중간쯤에 있는데 목소리가 일당백이네요. 얼마나 목소리가 큰지 뭐 우리 지금 이렇게 여기 평상시 예배 드리는 인원보다도 그 목소리가 더 크게 읽어주니까 얼마나 제가 위로가 되는지. 부찬 형제는 예배 시간에 꼭 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성경 읽어줘야 될 것 같아.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우리에게는 누가 있어야 되냐? 무조건 나는 내 편이다 라고 하는 위로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이러한 위로자를 많이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위로자만 있으면 되냐? 안 그래요. 우리에게는 어떤 친구가 또 있어야 되냐면 예언자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위로자만 있으면 사람이 또 잘못되기가 쉽습니다. 우리 잘못 나갈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도 위로해봐요. 그러면 이상해지는 거죠. 더 잘못되잖아요. 잘못 나갈 때는 너 그렇게 잘못 나가면 안 돼 라고 말할 수 있는 예언자가 있어야 돼요. 그게 예언서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싫다고 돌아섰습니다. 그러니까 너 그렇게 가면 망하는 거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너 그렇게 가면 망하는 거다 라고 하는 게 너 내가 싫어 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나는 네가 내 인생을 정말 잘 살기를 원하는데 왜 망하는 길로 가는 거냐? 너 그러다가 큰일 나. 이게 예언서예요. 그러니까 예언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잘못되기를 너무나 원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사랑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구나. 나를 책망하고 심판하신다는 것이 나를 미워한다는 게 아니라 나를 너무나 사랑하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구나.
그러면요, 예언서를 읽으면서 눌리지가 않아요. 이 사랑의 메시지를 못 듣기 때문에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자꾸 야단만 치실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실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언서를 읽을 때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구나 하는 것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언자들이 많이 나와서 여러분 그렇게 나가면 망합니다 라고 해도 그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라가 망했잖아요. 포로로 끌려갑니다.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위로하는 거예요. 이제 심판을 받고 정신을 차리고 있으니까 위로하면서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사야서 41장 8절 한번 보세요. 8절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나의 종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들은 이름이 불려지지가 않아요. 이름이 불려지지 않고 어이 야 이놈아 이렇게 불려지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이름이 없어요. 이름을 상실한 사람의 비참함 얼마나 큰 겁니까? 이 고암 선생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이 감옥에서 이렇게 살아갈 때 이 감옥에서는 저기를 부르지를 않는다고 그래요. 이름을 부르지를 않는다고 하네요. 이름을 부르지 않고 어이 1543번 이런 식으로 부른대요. 근데 이분은 이제 꼭 이름을 물어본대요. 자네 이름이 뭔가. 그래갖고 이름을 말하면 그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젊은이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분이 자네 이름이 무엇인가 그랬더니 그 친구가 거기에 있는 써있는 그대로 제가 표현하니까 좀 양해해 주세요. 왜요? 쪽팔리게. 아니 그래도 자네 이름이 뭐야? 흥일이에요. 김흥일. 일자는 한일자를 쓰나? 예. 어느 집 큰아들이 징역살이를 하는구만. 그랬다 그래요. 흥일이, 정일이, 제일이 다 이게 이제 첫째 아들한테 붙이는 이름이잖아요. 근데 그 흥일이라고 하는 젊은이가 그 얘기를 듣고 그날 저녁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내가 우리 집안의 큰 아들이었구나. 부모님 생각, 누이 생각 때문에 잠을 못 잤다는 거예요. 이름이 불려진다는 건요, 깨어난다는 소리예요. 내가 깨어나는 거예요. 어이! 라고 불렸던 이스라엘 백성, 야 이놈아! 라고 불렸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는 나의 종이다. 이스라엘이다. 야곱이다. 내 벗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라고 부르는 거예요. 나의 종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부르는 이름이 그거잖아요.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네가 지금은 바빌론의 종이지 페르시아의 종인 것 같지? 아니다. 너는 내 종이다. 내 종이면 뭐예요? 하나님 종이면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바벨론 종이면 바벨론이 시키는 일만 하지만 하나님 종이면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하면 다 책임진다. 이게 나의 종이라는 의미잖아요. 우리 자녀가 큰 대기업에 들어가면 다 좋아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종은 종살이를 하러 가는 거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나쁜 의미가 아니라. 그러면 근데 왜 좋아하느냐? 왜냐하면 그 주인이 능력이 있으니까 다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래서 좋아하는 거거든요. 하물며 너희겠느냐? 하물며 너희는 하나님 종 되는 거야. 너는 바벨론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이야.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눈이 번쩍 뜨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나의 택한 야곱아라고 또 불러요. 나의 택한 야곱아. 하나님이 에서는 싫어하고 야곱을 선택했잖아요. 에서 나름대로 인간적인 매력도 있지만 에서가 아니고 야곱을 선택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좋아서 야곱 선택하신 거예요. 우리보다 착한 사람 많잖아요. 근데 우리를 선택한 거예요. 너는 내가 택한
내 종이야. 나의 야곱아. 이렇게 부르시는 거죠. 하나님은 변덕스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면 끝까지 책임지는 거예요. 버리시지 않아요. 조금 불순종하면 야단은 치시고 심판을 하실 수는 있지만 버리시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야곱아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뭐라고 합니까?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라고 불러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자기 벗이라고 불러요. 우리도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그렇게 불렀잖아요.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제부터는 요한복음 15장 15절 보여주실래요? 거기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느니 종은 주인이 하는 걸 알지 못한다. 너희는 친구라 하였나니. 제자들을 친구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뭐라고 부르냐? 너는 내 친구다 라고 부르는 거예요. 나의 벗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냐 너희들은. 지금 이렇게 부르는 거잖아요. 사람이요, 자기 이름이 불려지면 깨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름을 부르니까 깨어나게 되는 거예요. 깨어나게.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너희들이 지금 어디 있느냐? 땅 끝에 있다고 말하잖아요. 지금 너희는 땅 끝에 있다. 이렇게 9절 보시면 내가 땅 끝에서 너를 부르고 땅 모퉁이에서 너를 부르겠다. 땅 끝이 뭡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이 느껴지는 것.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지 않구나. 그게 땅 끝이에요. 땅 끝은 발 한 번 잘못 내디디면 땅 밑으로 꺼지는 곳이 땅 끝이잖아요. 땅 끝에 있는 것 같은 이스라엘 백성아, 내가 너를 지금 부르고 있지 않느냐. 땅 모퉁이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아,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않느냐. 내가 너를 버린 게 아니다. 내가 너를 싫어하여서 버린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우리 10절이 그렇죠? 한번 같이 외웁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일부 예배 때요, 영화 그 반지의 제왕 그 장면을 이렇게 좀 보여줬거든요. 그랬더니 유튜브에서 연락이 왔어요. 틀면 안 된다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나 그래가지고 진짜 이 사람들이 빠르네. AI가 빠르긴 빠른가 봐요. 못 틀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참 그 설교 원고에 그거 있으니까 그거 좀 보셔야 되는데 대신 이제 PPT로 보여드릴게요. 한번 PPT 첫 번째 장면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세오덴 왕이라는 사람, 세오덴 왕인데 옛날에 용사였어요. 옛날에 용사였는데 이 주변에 신하를 하나 잘못 뒀어요. 웜텅이라고 하는. 웜텅은 뭐냐면 벌레 혀, 독사의 혀. 신하가 이 독사의 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와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저 엄청난 어둠의 군사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저들에게 저항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죽었습니다. 희망을 빼앗겼어요. 그래갖고 어두침침한 곳에서, 다시 한번 사진 보여주세요. 어두침침한 곳에서 왕관은 쓰고 있어요. 쭉 쳐져가지고 두려움에 잔뜩 겁먹은 모습으로 그렇게 있는 거예요. 이때 간달프가 나타납니다. 간달프 혹시 아시죠? 흰머리 있고 막 마법사 지팡이, 이게 막 모세의 지팡이 같아요. 간달프가 나타나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언제까지 이 어두침침한 방에서 의미 없는 왕관을 쓰고 있을 거냐? 이 어두침침한 방에서 의미 없는 왕관을 쓰고 그러면서 죽을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차라리 당신 자신을 위하여 나가서 싸우다 죽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이 세우된 왕에게 있는 어둠의 영을 쫓아내줍니다. 싸워가지고. 그리고 나서 저 풀이 이렇게 푹 죽어있던 사람이 탁 정신을 차리고 이제 자기 조카도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기병을 부릅니다. 칼을 주면서 당신이 칼을 잡으면 당신 손끝이 예전에
그 힘을 기억하게 할 것이다. 이런 명대사를 줘요. 그러면서 칼을 주니까, 칼을 잡으니까 손에서 힘이 쫙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 기병을 부릅니다. 그리고 어둠에 이 세력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 나가가지고 나가는 장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두 번째 사진. 아까 그 세오덴 왕이 저 말 타고 있는 늠름한 왕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두려움을 떨치고 나니까. 어두침침한 이란 방에서 왕 노릇하고 두려움에 벌벌 떠는 왕이 아니라 수많은 기병을 이끌고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이 세우단의 병사들이여, 그러면서 이제 저 어둠의 세력을 무찌르자. 그러면서 이 거기 뭐라냐면 데스 데스 그래요. 저 어둠의 군사들에게 죽음을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막 따닥따닥따닥 하면서 막 기병대가 막 쫙 가가지고요, 그 어둠의 군사들이 막 엄청 났거든요. 그 수가 무시무시한 괴물들이. 그래갖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하다가 왜 하면서 막 도망가가지고 다 죽이는, 승리를 거두는 그 멋진 장면이 반지의 제왕의 장면이에요. 반지의 제왕이 굉장히 기독교적인 영화거든요.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어두침침한 곳에서 왕관을 쓰고 있음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여러분, 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들 때 여러분 두려움을 떨쳐 일어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또 뭐라고 그러냐면 놀라지 말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놀라지 마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하고 1대1로 관계를 맺고 있어. 내가 지켜주고 너에게 승리를 줄 거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지금 포로 신세고 비참한 신세이지만 하나님이 이름을 부르면서 의식을 깨우쳐주고 너무나 분명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면 세오덴 왕처럼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11절 보세요. 11절에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고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대단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가진 사람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고요, 힘 있는 사람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고 상사가 대단한 것처럼 보이는데 저것들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많이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에 기가 죽여가지고 살아갑니다. 움츠려서 살아가요. 실상을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능력이 커지면 내 안에 믿음이 생기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개에 한번 물렸어요. 개에. 친구들하고 장난하다가 개가 와가지고 칵 물어가지고 허벅지 쪽을 물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게 개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어른이 돼가지고 이 좀 큰 개는 조금 아직 좀 그렇긴 하지만 좀 조그마한 개가 이렇게 짖잖아요. 그러면 이놈의 자식이 그냥 주인만 없으면 내가 어떻게 해볼 텐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도 안 무서워요. 그죠? 물론 막 세파트 같이 큰 개가 짖으면 이제 옛날에 그 트라우마가 좀 떠오를지 모르지만 웬만한 개가 짖으면 어른이 됐는데 무섭겠습니까? 안 무섭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어른이 되고 믿음의 어른이 되면은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음의 어린아이가 되었으니까 두려운 게 그렇게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그런 분 있잖아요. 누가 한마디 하면은 그냥 잠 못 이루고 신음하고 끙끙 앓는 분 있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믿음의 어린아이. 그래가지고 뭐 하나에 들으면은 그냥 힘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 그분이 나를 오해하는가 보다. 조금 내가 안 들은 말은 못하지만 또 때가 되면 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렇게 하면서 그냥 금방 털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내 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조금 오해를 받아도 그렇게 크게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내 편이라는 걸 잘 못 믿으면 내 가치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달려 있을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 좋게 봐주면 괜찮은 것 같고, 다른 사람이 무시하면 너무 실망하고, 내 가치는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 가치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를 만드시고 무조건적으로 내 편이다, 나는 여기에 우리의 가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그것에 너무 연연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다. 그게 무슨 말이냐?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라고 하는 뜻이 그 뜻이에요.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14절 보세요. 14절.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라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자기를 안 좋아합니다, 여러분. 자기를 좀 나쁘게 말하면 이렇게 버러지 같다고 생각해요. 내 인생은 끝났어. 실패한 거야. 뭔 가치가 있어. 전부 세상적인 기준으로. 내 인생은 왜 실패해요? 물질을 많이 벌지 못하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처럼 성공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내 인생은 실패하고 내 인생은 버러지 같다. 남들처럼 그럴듯하게 풍요롭게 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이 아니다. 너는 내 눈에 존귀하고 보배롭다고 이사야서에서 계속 말해요. 그죠?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다. 지금 포로로 끌려 있더라도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누가 너를 버러지라고 하느냐.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인데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요 15절과 16절 보세요.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는다. 이빨이 날카로운 새 타작기. 그래가지고요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고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얼마나 멋진 장면입니까? 우리가요 적들에게 짓밟히는, 그리고 꼼짝도 못하는 버러지 지렁이 같은 존재가 아니라 새 타작기 같은 존재. 이빨이 날카로운. 그래가지고 확 눌러버리면은 다 이 쭉정이가 떨어져 나가는. 근데 산을 눌러봐가지고 가루로 만들어버리고, 언덕을 눌러가지고 먼지를 만들어버리는, 이방의 열방을 능히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존재가 바로 너희들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왜 너희는 땅 끝에 있다고 생각하고 버러지 같다고 생각을 하느냐? 비록 현실을 그럴지 모르지만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그러한 존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제자가 스승에게 물어봤어요. 스승님,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네 앞에 계시지. 근데 그 외에 하나님이 안 느껴집니까? 안 보입니까? 이 스승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술주정뱅이가 자기 집을 왜 못 찾느냐? 집이 옮겨가서 못 찾느냐? 술 취해서 못 찾는 거잖아요. 두려움에 잔뜩 사로잡혀 있으면 하나님이 안 느껴져요. 아까 세우된 왕처럼. 세상에 잔뜩 취해 있으면 하나님이 안 느껴져요. 그래서 네 마음속에서 그런 것들을, 그 우상들을 몰아내라는 거예요. 몰아내면 하나님이 이렇게 내 곁에 가까이 계셨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상이
이렇게 소중한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세우된 왕처럼 땅 끝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자기 자신을 버러지 같다고 생각하고 제대로 인생을 살아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현실이 어려우면 더 그렇죠. 그러한 우리들을 부릅니다. 하나님이 이름을 불러주세요. 사랑하는 김집사야, 사랑하는 이집사야, 내가 너를 선택했다. 창세전부터 너를 버리지 않는다. 지금 네 형편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리라. 그러니 그 어두침침한 방 안에서 나와라. 두려움을 떨치고 네 칼을 들어라. 그리고 적들을 향해서 나가라. 그러면 승리는 네 것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믿고 나아가서 여러분 승리를 거두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요 한번